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지난주 우리는 성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언약의 보존의 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는 표이고,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보존되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들이신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와 같은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다시금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8문을 보겠습니다. 78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78문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찬에는 4가지 의견이 있어요. 4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주장이죠. 우리가 계속 이 내용들을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다시금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요,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치켜들고 감사기도를 드리는 순간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의 외형적인 모습과 특성만이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떡과 포도주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피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화채설이에요. 이 화채설이라는 용어는 12세기 경에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1215년에 제4차 라테란 공의회라고 라테란 공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카톨릭의 공식적인 교리로 이 화채설이 선포되게 돼요. 이 교리에 따르면 성찬에 사용되고 남은 떡 한 조각이요, 식탁의 한쪽 구석에 부주의하게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걸 누가 먹겠어요? 쥐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먹었다라는 이유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회개망측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했는데 이것들이 방치되었다가 누군가가, 또는 짐승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먹게 된다면,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먹게 된다면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떡과 포도주는, 성찬은 표와 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것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사제의 권위를 인위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잘못된 행위인 것이죠. 이와 같은 화채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거론하면은 한 3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찬의 유익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유익들이 믿음으로 지배되는 마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입으로 소화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입으로 소화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믿음의 확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갈보리에 성취하신 구원의 사역이 성격상 피 없는 화목제물로 왜곡시켜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때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번인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진 제사인 겁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면 그 떡을 먹고 몸을 먹고 피를 먹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위배돼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 흘린 제사가 단 한 번이고 완전하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번 미사 때마다 이런 그리스도의 제사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훼손하는 이 단회적 사건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숭배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성시하게 되는 거예요. 신성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우상처럼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포도주를 나누다가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죠? 떡만 줘요. 떡만 줍니다. 괜히 나눠주다가 한 방울이라도 잘못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우상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그리고 밑에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임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화채살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천주교 신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루터는 이 성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천주교와 다른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게 좀 실패한 거예요. 거의 화채설과 똑같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떡과 포도주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그리고 밑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임재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루터파는 자기들의 견해를 공제설이라고 칭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치빙결리에 의하여서 성찬의 예식이 공허한 상징으로 그 의미가 지나치게 축소되었다라고 하면서 루터파는 떡과 포도주는 여전히 떡과 포도주로 남아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그리고 밑에 실제로 임하심을 통하여서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루터교의 공제설은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먹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먹는 이들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에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 두 견해를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신체적으로 성찬의 요소 안에 임재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떤 인성입니까? 우리와 같은 인성인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고 우리와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죠. 만약 이 두 견해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디에나 계셔야 돼요. 어디에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인성적인 면에서는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 함께 하시는 건 뭐예요? 신성적인 면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성적인 면에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느냐는 것이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적인 부분을 파기하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파기하는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편재성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파기하고 칼케톤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선언했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바를 폐기하는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칼케톤 회의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여러 논쟁들을 종식시킨 회의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며 그 안에는 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고 선언해요. 이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은 혼합이 없이, 변함없이, 분리됨이 없이, 나눔이 없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인성, 곧 육체적인 몸이 실제 어디에나 임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터교라든지 로마 카톨릭은 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실제 피가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칼케톤 회의가 공식적으로 주장한 그리스도의 인성적 본질을 파괴하는 그런 주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영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나 편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적인 면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신성적인 면에서는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 변한다. 실제로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쯔빙글리예요. 이 쯔빙글리는 상징설과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과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는 일은 그냥 상징적이고 기념하는 일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은 상징설과 기념설은 그리스도의 은덕을 받아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인간의 기념적 행위로 전락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건 또한 주님의 성찬을 나눌 때건 이곳에는 주님의 은덕이 베풀어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쯔빙글리가 얘기하는 이 기념설과 상징설은요, 어떤 인간의 기념적인 행위 정도로만 거예요. 이 성찬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합과 교제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념일로서, 기념적인 행위로서만 바라보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와 같은 쯔빙글리의 이런 기념과 상징설에 대하여서 성찬의 의미를 너무 도덕적 결단행위로 축소시켰다라고 얘기해요. 성찬의 의미를 너무 도덕적인 결단행위로 축소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개혁주의,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성찬의 떡과 잔에 영적으로 임재하여 영적으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며 모든 은덕을 받아 은혜 속에 성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자, 떡과 포도주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실제 영적으로 임재하여서 성도 간의 연합과 교제를 이루도록 하시는 거죠.
그분의 생명과 은혜를 실제로 우리가 전달을 받아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은혜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주님과의 친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은혜가 강화되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79문을 보겠습니다. 79문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는 일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음료와 양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부터 5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같이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그분의 피는 참된 음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이루는 길은 이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시고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로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성찬을 통하여 떡과 잔을 마시는 일이 이게 그냥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일이 왜 그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에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눔을 통하여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생을 위한
우리의 생명을 위한 진정한 양식과 음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양식과 음료입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떡과 잔을 마심을 통하여서 확신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우리가 영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물리적인 실제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참여한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처럼 연합과 교제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연합과 교제를 이룬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확신을 하는 것은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영적 교제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른 것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떡과 잔을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부터 6절,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그분이 하신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인 것처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고난을 받고 죄값을 치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 왜 구원해 줘야 되지? 그때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의 죄값을 짊어지셨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하늘에 올랐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함께 하늘에 올라간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 일로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것은 그냥 뭐 때가 되면은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풍성히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로서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주님은 성찬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알고 깨닫도록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성찬에 참여함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표로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권한과 순종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이 가르쳐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 크신 은혜를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풍성히 누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바로 나의 것이 되었다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믿고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 실제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 임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제를 이루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을 더욱더 감격과 기쁨 속에서, 더욱더 은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